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창세기 묵상 14번째. 종교와 계시의 차이점을 아는가? 종교와 계시의 차이점을 아는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날 가운데 우리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와 계시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을 우린 종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쫓는 순종이 종교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노력보다 항상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 믿음입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은 사람을 찾아가 말을 거시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니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 그 사람에게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증거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하십니다. 무지개를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표.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 원어로는 자카르 이렇게 하는데요. 본래 의미는 알아보기 위해 표시한다.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홍수 후 노아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요청하였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계시의 모습입니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서 어떤 요구를 받지 않으셨음도 사랑의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언약을 받은 노아가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까? 역시 아니잖아요. 종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노아는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다. 그렇죠? 그러면 무지개는 우리 구원의 증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결코 십자가로 이루어진 무지개 언약이 결코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물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지개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언약을 증표로 삼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 무지개와 십자가에 대한 영상이 마침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무지개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무지개와 구름, 이 무지개와 구름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 말씀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보세요. 무지개와 구름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대개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손길은 대개 우리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축복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축복을 판단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해도 이 마음속의 무지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큰 축복의 세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사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고 소중하게 느끼면서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이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도구를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상황도 깃들고 좋은 상황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지개와 십자가를 두고 마음을 잃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응답은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산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그 산이 무너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동요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삶의 동기가 부여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열매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요.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실린 글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신앙 잡지의 글쓴이가 심야에 택시를 탔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그러더래요. 손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책을 좀 떨어도 될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쩌면 신앙 간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25년 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기계를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직접 조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에게 물어서 프레스를 조작하려고 하는 순간 왼쪽 손가락이 뭉텅 잘라져 나갔어요. 손가락들을 주워서 병원에 가는데 이미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일본까지 가서 붙여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졸지에 장애인이 된 데다가 IMF가 닥쳐서 공장까지 부도가 났죠.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살 길을 찾아 헤어졌어요. 변두리 골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폐차 같은 신세라는 생각에 정말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구천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일자를 달라고 때렸었죠.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잡직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때를 쓴 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서 택시회사를 찾아갔더래요. 상무라는 사람이 손가락 없이 운전하다가 손님이 다치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전무 바짓가랑을 잡고 그 전무 바짓가랑을 잡고 늘어졌죠. 마지못해 폐차 직전에 택시 한 대를 몰게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나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죠. 고물차로 산악금을 채우기란 불가능하니까요. 죽을 각오로 뛰어서 산악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2달 후에 상무가 부르기에 이제 쫓겨나나 했더니 회사에서 최초로 오토매틱 택시를 주니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토매틱은 연료비와 수리비가 비싸서 택시에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손가락 없는 저에게 특혜를 베푼 거죠. 대학을 나오고 사장을 하다가 택시를 모니까 어땠어요? 하고 그 손님이 글 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택시기사에게. 그랬더니 처음에는 유치기 됐죠. 그러다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한번 바꿔먹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손을 다치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손가락이 없어지고 나니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핸들을 잡을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막내놈 군대 가기 전에 따뜻한 스웨터라도 사 입혀야죠. 여러분, 이런 분도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잊지 않고 당당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